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세계로 열린 선교방송 애청자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에는 마태복음 24장 13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 마지막 때 힘써야 될 3대 중점 사역 두 번째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로 교회를 깨우는 영성회복과 부흥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또 사명감을 회복하고 더 나가서 우리의 영성을 회복해야 될 필요성과 그 방법들을 함께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 특별히 방언기도의 은사를 활용해서 29가지의 유익이 있는 방언기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통해서 교회가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나서 이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세계복음화에 대한 부분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이제 14절의 말씀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죠.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은 이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이 지상 대명령을 위하여 이제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일에 함께 동참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이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이 두 번째 사역을 위하여 이제 방법론을 좀 이렇게 두 가지로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제 교회가 목양 중심의 모달리티 구조만이 아니고 이제는 소달리티라고 하는 그러한 선교 중심의 그러한 교회 구조를 반드시 갖춰야만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제 유럽의 로마 카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시간들이 있었고, 로마 카톨릭 교회와 결별을 했던 영국의 성공회를 통하여서 이제 때가 되어서 영국에 이제 이방 선교를 위한 새로운 방법들을 이제 찾게 되고, 그리함으로 윌리엄 캐리에 의해서 개신교 선교가 이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개신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 선교에 대한, 이방인 선교에 대한 시작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시작이 됐을까? 여러분, 여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럽에 당시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작된 이 이슬람에 의하여 많은 그러한 고립이 된 상태가 있었어요. 유럽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과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슬람이 북아프리카만이 아니라 소아시아만이 아니라 유럽을 향하여 이제 포교 활동을 하며 확산을 해가는 가운데에서 아시아 쪽으로 육로를 통해서는 나올 수 없는 고립된 상황에 이르렀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해양을 통하여, 바다를 통하여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간다고 하는 것은 해양수이 발달되지 아니한 상태였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유럽 교회는 결과적으로 선교,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아시아 쪽으로 육로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길들이 막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쪽은 바다고 한쪽은 이슬람에 의하여서 고립되어진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유럽 교회는 이제 자신들의 믿음을 더욱더 세워가는 쪽에 중점을 두게 됐습니다. 이것을 모달리티라고 하는 목양 중심의 구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주된 사명이 뭡니까? 교회는 결과적으로 예배와 교육만이 아니라 또 친교를 통한 유람선 형태가 아니라 이제 이 복음을 들고 이방인들에게 나아가는 전투함과 같은 그러한 전투적 교회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시대 속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주력을 했습니다.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며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지 못하는 그러한 벽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제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리는 새로운 교회가 이제 탄생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 이제 시작된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목양 중심의 그런 모달리티 구조가 강한 형태였다면 이 안디옥 교회는 이제 소달리티라고 하는 선교 중심의 구조를 갖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양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전도, 양육 있죠. 그러나 이제 그들을 사명자, 사역자, 선교사로서의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함께 교회가 연합하여 섬김으로 이 주특기 은사를 따라 주특기의 그 사역을 가지고 팀을 이루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선교 구조를 가지고 이제 세계 선교를 동참하게 할 것인가 하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결국은 선교 중심의 소달리티 구조를 가지고 이제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확산해서 증거하는 일들을 강하게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1차, 2차, 3차에 그러한 지역을 넓혀가고 또 이방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던 이 모든 구조가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모달리티 구조만이 아니라 소달리티 구조의 선교 중심의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슬람에 의해서 고립되어진 유럽 교회가 한때는 중세교회의 암흑기를 맞이하면서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에 그러한 초점이 돼 있었지 교회적으로 이제 교회가 진정한 안정감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에 관심이 있었지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던 그러한 유럽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때에 결국 영국에서 일어난 윌리엄 캐리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이방인 선교에 대한 필요성과 그 전도 방법에 대한 연구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하게 됐고, 그것이 많은 유럽 교회를 깨우게 되면서 이제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구조, 소달리티 구조를 가지고 기도하는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임이 시작이 되게 됐고, 또 선교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이제 함께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그러한 기도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선교를 위하여,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훈련하고 파송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영국이라는 교회 안에서 이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시작됐던 윌리엄 캐리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개신교 선교라고 하는 새로운 출발이 되게 됐습니다. 그는 결과적으로 이 영국 교회를 깨우고 영국 교회의 뜨거운 기도와 그리고 물질 후원과 선교에 대한 이 훈련과 파송의 그러한 구조 속에서 인도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당시에 육로로는 갈 수 없는 그러한 고립되어진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정한 그들의 믿음 가운데 이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도록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포르투갈에서 일어난 해양학교를 통해서 배를 타고 이제 대서양을 지나서 결국은 인도양을 지나서 결과적으로 인도라고 하는 아시아의 새로운 지역에 이방인 선교를 향하여 나가게 만든 거죠. 그로부터 이제 100여 년이 지나서 결국은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또 영국에서 뜨거운 성령의 그러한 역사심 속에 기도운동, 물질 후원에 그러한 선교의 뜨거운 헌신된 마음을 갖고 다시 배를 타고 이제 간 곳이 중국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는 이 지상 대명령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열어서 이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걸 보게 됩니다. 이제 세계 선교의 그러한 방법이라고 하는 이러한 선교 전략은 이제 윌리엄 캐리의 해안선을 중심으로 배를 타고 다니며 해안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방법들이 이제 허드슨 테일러를 통하여 내륙 지방으로 이제 안에 있는 그 민족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가 결과적으로 세 번째의 방법을 가지고 지금 세계복음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같은 언어권, 같은 문화권에 있는 최대 동질 집단별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24,000개의 전 세계에 최대 동질 집단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언어로 된 그러한 복음을 듣고 함께 그 안에서 종족 복음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최대 동질 집단이 24,000개의 종족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1974년에 스위스 노잔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 13,000개가 복음을 접했고 11,000개가 복음을 접하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었음을 발표하게 됐고, 이것을 통하여 종족 무지라고 하는 우리가 전 세계의 모든 그러한 민족들, 이 종족들에게 오직 한 가지의 색깔만 가지고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구시대적인 선교 방법들을 이제 바꿔야 된다고 하는 강력한 그러한 이제 방법을 제안하게 된 거죠. 이 날프 윈터에 의하여 시작되어진 이 새 마게도니아 전략이라고 하는 다양한 종족들이 결과적으로 같은 언어권, 같은 문화권 속에 같은 동족들로 강력하게 복음을 듣고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며 교회를 세워서 종족 복음화가 자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최대 동질 집단들로 구성을 해서 종족이라는 집단 단위로 24,000개의 그러한 구분 속에서 11,000개에 집중하는 그러한 세계 선교의 그러한 방법들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 세 번째 전도 방법은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서 결국 30여 년 만에 1,500개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이제 2018년 통계로 약 500여 개의 미전도 종족들이 남아있는데 종교권으로 보면 가장 많은 것이 이슬람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5,000km 내에 있는 그 모든 나라들이 다 강력한 이슬람권입니다. 거기다 대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반경 3,000km 내에 있는 것은 모든 전 세계 약 57개의 그러한 이슬람 협력 국가로 함께 이제 가입되어진 57개의 이슬람 국가들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 가운데 19억 명이 이슬람입니다. 그 이슬람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반경 3,000km 내에는 강력하게 이슬람의 그러한 세계의 기둥과 같은 나라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적으로 이슬람에 대한 이러한 종교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바로 이집트입니다. 또 이슬람의 문화, 이 페르시아 문화에 가장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이란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현대화된 이슬람의 정치로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나라가 터키입니다. 이 세 개의 나라는 이슬람의 모든 그러한 이슬람을 신뢰하고 또 이슬람 국가로 이제 국가들을 운영해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나라들의 관점에서는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세계의 기둥과 같은, 그래서 이슬람의 3대 기둥이라고 그래요. 정치, 종교, 문화입니다. 여러분, 터키는 결과적으로 이제 현대화된 정치, 현대화된 이슬람을 통한 이제 경제 성장을 위한 그러한 정치로 새롭게 탈바꿈을 하게 됐어요.
엄밀히 말하면 2023년이 지금 터키 오스만 제국이 무너지고 다시 터키라고 하는 나라로 이제 옛날에 오스만 제국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새롭게 건국되어진 터키라는 나라, 그 나라가 100주년이 건국 100주년이 되는 그러한 해가 바로 2023년입니다. 작년에 유엔에다가 터키라는 이름을 튀르키예로 바꿨습니다. 공식적으로 그 나라의 그러한 국가명을 튀르키예로 바꾸게 되면서 이제 2019년도부터 시작되어진 이러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 대국의 10위권 안에 진입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건국 100주년의 그러한 목표 속에서 달려왔던 이 튀르키예가 결국은 10위권에 들어가는 경제성장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 나라가 모든 이슬람 국가 약 57개의 이슬람 협력국에 속한 국가들 가운데 최고의 모델 국가입니다. 터키의 통계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이슬람 국가 가운데에서 가장 영향을 끼치는 나라고 가장 모델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터키에 놀라운 일들이 두 번이나 일어났습니다. 세계복음화에서 우리가 정말 이슬람권의 새로운 회복과 부흥운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두 가지의 사건이 터키 안에 있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순교 사건이 바로 두 번이나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순교 사건이 일어남으로 터키 교회에 이슬람에 의하여 두려움 속에서 참으로 떨고 있던 그러한 교회들이 목숨을 내걸고 나도 죽여라. 그래서 나오게 됐어요. 광장으로.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터키 교회는 오히려 이 박해, 핍박, 순교라고 하는 이 죽음의 두려움을 뛰어넘고 맞서 싸우면서 강한 교회로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터키 교회를 전 세계에 이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교회들이 함께 응원하고 영적 동맹을 맺고 기도하고 가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또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이제 돕기 시작합니다. 터키에 있는 교회들이 강력한 영적으로 강한 영성이 충만한 교회로 부흥하기 시작하고 선교를 위해서 함께 동참하는 교회들로 세워져 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가운데에 또 두 번째의 순교 사건이 일어납니다. 2018년도에 바로 대한민국 사람 젊은 선교사가 결국 순교를 당했습니다. 저도 2018년도에 결국 순교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터키에 들어가서 그 현장에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함께 또 현지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함께 하기 위하여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위협이 아무리 우리의 복음을 증거하고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는 일들에 가로막고 있어도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 가시는 겁니다. 저는 그곳에 그 터키 안에 순교 사건이 일어나므로 선교사들이 오히려 위축될 줄 알았는데 거꾸로 그들이 더 힘있게 일어나 함께했던 그 동료 선교사의 이 순교가 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더 뜨거운 열정을 갖고 함께 모여 뜻을 정하며 기도하기 시작했고, 놀라운 사실은 유럽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더 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2018년도 12월에 이제 11월 달에 순교 사건이라고 12월에 들어가서 터키 안에서 함께 또 선교사들과의 그러한 모임들 후에 유럽을 향하여 복음 들고 나가서 유럽에 있는 그러한 교회들을 다시 한번 깨우고 회복시키고 그들이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함께 동참하며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확실하게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세계 복음화가 여러분 먼 얘기가 아닙니다. 세계 복음화는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세계 복음화가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늘길이 막히고 또 바닷길이 막히고 수없이 많은 이 복음에 대한 이 정말 놀라운 복음 들고 나가는 길들이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은 3년 만에 다시 하늘길을 열고 바닷길을 열고 이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재무장시키고 재잠으로 헌신하게 만들어서 이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영성이 충만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 결론적으로 세계복음화로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놀라운 사역을 위해서 저는 한 가지의 그러한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하나를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그것은 바로 193개 나라에 흩어져 있는 바로 세계 속에 흩어진 한민족 디아스포라, 이들이 세운 교회가 6,000개 교회인데요, 같은 언어,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뿌리 속에서 거부감이 없고 그들이 세운 교회들을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세계복음화에 동참하게 만드는 이 놀라운 회복과 부흥 사역을, 또 세계복음화에 동참하는 사역을 한국교회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교회는 먼저 우리들이 모달리티라고 하는 그러한 목양 중심의 구조, 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중점을 두는 것보다 이제 소달리티라고 하는 이방 선교 세계복음화를 위한 일들을 위해서 바로 세계 기독교 선교 운동에 대한 그러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 퍼스펙티브스라고 하는 이 윌리엄 캐리부터 시작하여 허드슨 테일러부터 시작하여 그리고 카메론 타운센터나 그리고 정말 우리가 맥가브란이나 또 더 나가서 날프 인터에 의하여 세계복음화의 선교 전략들을 이제 발표하고 그것들을 통하여 세계복음화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었던 그들이 성경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전략적으로 또 함께 교회가 연합하여 동역할 수 있도록 만드는 퍼스펙티브스라고 하는 선교관 훈련을 한국교회가 이제는 다시 한번 세계 선교를 위하여 이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전문적인 이러한 선교관 훈련을 하는 이러한 단체들의 도움을 힘입어서 교회들이 깨어서 기도만 할 게 아니라 내 교회의 회복과 부흥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성도들의 선교에 대한 눈을 열어서 이 선교관을 열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며 또 단기 순회 선교로 주특기 은사와 주특기 사역을 갖고 함께 연합과 섬김을 통하여 같은 언어권 같은 문화권에 있는 한민족 디아스포라를 깨우고 그래서 세계 속에 흩어진 한민족 복음화를 이룸으로 세계 복음화에 동참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퍼스펙티브스, 여러분 이 선교관 훈련 꼭 필요합니다.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선교하는 교회로 퍼스펙티브스라고 하는 이 세계 기독교 선교운동에 대하여 성경적, 역사적 그리고 문화적, 전략적 관점으로 어떻게 함께 동역할 것인지 함께 배우고 훈련하고 무장하여 이 일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가 뜻을 정한 그러한 믿음이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충만하여 세계 복음화에 동참하는 그러한 한국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 선교의 눈을 열어갈 수 있는, 선교관을 정립할 수 있는 이러한 교육과 훈련들이 필요한 줄로 믿사오니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